예레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룰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집을 만드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이 집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거나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가꾸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요.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때 세 가지로 하십니다. 뭘로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의 지극한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간의 창조와 관련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그 다음에 공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저기서는 전쟁을 해? 이런 우리의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하고 대단한 내일 파리 올림픽이 시작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대하고 대단한 뉴스와 소식들, 위정자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소소한 일들까지도 피조물들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다루면은,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봤죠. 자,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섭리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앞에 나와 있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데 어디서부터 하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자, 거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이스라엘은 왜 전쟁을 하죠? 아주 대단하고 거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미시적인 아주 작은 단위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세포가 움직이죠.
어떤 세포는 살고 어떤 세포는 죽죠.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머리카락은 나고 어떤 머리카락은 떨어졌죠. 제가 오늘도 유아실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주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악한 것들이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만 알 뿐, 그것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뭘로 이루시죠? 돌보심.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창조 만물을 돌보십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세요? 그 공중의 새가 우리처럼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나은 영광으로 그 백합화를 입히고 있지 않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만물을 돌보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맨날 걱정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번 달 어떻게 사나? 다음 달 어떻게 사나? 맨날 걱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참새 2마리보다 들의 꾼, 들의 핀, 들에 있는 그냥 들풀보다 너희들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먹인다는 사실,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 돌보심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당연히 보존이 되겠죠. 자, 어떻게 내 위에 하늘이 여전히 하늘이 있는가? 저 아름다운 구름이 여전히 어떻게 떠 있는가? 어떻게 저 태양은 여전히 오늘 빛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다는 어떻게 해서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여전히 파도치면서 여전히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보존하심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돌본다. 내가 친히 보존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활동 때문에 이 창조된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돌보심과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집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집을 창조 만물을 가꾸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하셨다는 게 창조고 완성된 건축물을 가꾸어 가는 것이 섭리인데, 자, 이 섭리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다뤘듯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만물의 보존이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만물의 통치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위해 모든 만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에 제가 단어를 하나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에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 한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1시간 남짓한 시간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 2월인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돼서 그것을 다뤘는데, 자, 성경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주권입니다. 두 번째, 백성. 세 번째, 영토죠. 자,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나라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주권이 있죠.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죠. 자, 그런데 자, 이 나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910년에 을사조약인 것을 하고 나라를 이뤘다고 했어요. 이상하죠?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이뤘대요. 분명히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백성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어요? 주권을 잃었죠. 그러니까 세계 중에 하나만 없으면 나라를 잃은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내가 밟은 그 땅이, 내가 지탱하고 있는 그 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디든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피조물과 협력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태양과 협력하시고 하늘과 협력하시고 땅과 협력하시고 바다와 협력하시고 산과 협력하시지만 이 협력을 누구와 가장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협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선언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중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때에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살려고 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셔요.
자, 우리를 돌보시고 보존하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친히 계속해서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굴 붙드시고 계세요?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니까요. 자, 언제 붙드시고 계세요? 계속해서.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약속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잠깐 왔다 갑니까? 기분 좋으면 나랑 같이 있다가 기분 나쁘면 떠나가세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면 친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붙들고 계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자, 이 붙듦이 뭐냐면,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자,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졌냐면 에덴 동산에서 세워졌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뭐 약속하세요? 자,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신 거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자손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영토를 주시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안 이루어져요. 이삭, 야곱, 요셉의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애굽에 놓고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면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70명밖에 안 되는데 야곱의 가족이 지금 장정만 60만인,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합하면 200만이 넘는 엄청난,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이 됐고, 이제 뭘 차지해야 돼요?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모세는 날아갔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때 화를 낸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지팡이를 2번을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하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가 우리랑 똑같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냐?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냐? 내가 어떻게 모세의 빈자리를 채우냐?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덜덜 떨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계속해서 붙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붙드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붙드심은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거죠? 아니죠. 자, 무기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 땅 차지한 거죠?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는 언제 건강하고 언제 힘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는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 건물이 세워져서 힘이 있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언제 교회는 건강하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가 무슨 어떤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결과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자,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서 삽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동하며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존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심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저 거대한 태양, 저 엄청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내 심장박동이 뛰는 이 소소하고 작은 일들도, 나의 눈동자가 껌빡거리면서 내가 숨쉬는 모든 이 작은 소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계속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자, 이거랑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자, 이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지은 거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사람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전혀 보존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입하심이 전혀 없다라는 이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신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거대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세계 정세와 우리 나라와 이 여러 가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저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저 가난이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곳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라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것도 하신다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무슨 제비 뽑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우리 그냥 반에서 반장 뽑는데, 야,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조금 뭐 하는데 뭐 하나님이 간섭하시겠어? 그런데 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거쳐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뭡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냐? 내가 하물며 너희를 포기하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자,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만물을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거대하고 대단한 엄청난 일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일들 있죠. 그것을 통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에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심장박동이 뛰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숨쉬게 하시고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아버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심히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